오늘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함께 볼 줄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Galatians chapter 5 verse 22 to 23.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Galatians chapter 5 verse 22 to 23. 우리 두 절이니까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There's only two verses today, so we will read together in one voice.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Gentleness and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아멘. 오늘은 성화의 삶 5번째 시간으로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번 시리즈인 성화의 삶을 통해서 강조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물 받은 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헌신하는 모습으로 그 삶을 나누어야 할까요? 맛이 없는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처럼 우리가 흘려보내고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깊은 어두운 터널에 자그마한 불빛과 같은 그런 빛을 내는 역할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맛을 내는 소금처럼 불을 밝히는 빛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힘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그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그 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200ml 생수통처럼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무르익고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최소 몇백 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생수통과 같이 되어 그 삶을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부지런히 연습하고 부지런히 오래 참음을 연습하고 나누는 것을 연습하고 흘려보내는 것을 연습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화의 삶 5번째 시간으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행일치의 삶. 언행일치의 삶.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언행일치의 삶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렇다고 어렵다고 미루기에는 너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한다고 제가 이대로 살아가느냐? 사실 저도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기도 저렇게 살지 못하면서 에이 그런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우리 함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입장으로
듣고 실천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가 어떻게 어느 일치의 삶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나 상담가들은 사람은 타고난 성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품은 절대 바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품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질입니다. 기질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질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품은 환경을 통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예로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성품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은 변화시키셨지만 바울의 그 기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 기질, 정의를 보면 그 참지 못하는 그 기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신약의 많은 책들을 바울이 기록하였고 많은 사건들 안에 바울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 목회를 20살에 시작했습니다. 말이 목회이지 20살짜리가 목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매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베꼈습니다. 정말 많이 참고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는지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라는 모토로 열심히 베꼈습니다. 열심히 베끼고 열심히 아이들과 함께 학교 앞 전도를 가고 교사들과 열심히 열정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정말 결과는 정말 좋았습니다. 30명으로 시작되었던 주일학교가 3달 만에 120명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했고 많은 곳으로부터 초청 설교를 받았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는지 많은 곳에 세미나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저는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일 휴가를 받아 교회에 방문했을 때에 주일학교는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저 다음에 온 목회자들이 열정이 없었다, 목표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저를 안심시키고 저를 축켜 세워주는 것 같았지만 교회를 방문하고 집에 다시 와서 저의 목회를 돌아보았을 때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 뒤에 방문했던 그 주일학교 교사들 중에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뒤처지고 뒤로 물러나 번아웃 되어 있는 그 상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목회를 다시 재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혼자 가는 것은 빠르고 완전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함께 가는 것이 옳다. 조금 느리고 조금 불안전하고 조금 불편하지만 함께 가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것이다. 때로는 끌어주고 때로는 밀어주고 때로는 용기를 주고 때로는 책망을 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기질은 열정을 가지고 뭐든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인데 내 안에 있는 성품이 그 환경을 통해 바뀌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지금까지 저의 목회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는, 공동체는 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고 저의 부족한 점, 저의 나약한 점, 저의 불완전한 부분을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성품은 바뀌게 됩니다. 환경이 바뀔 만한 큰 사건을 만나거나 귀인을 만나거나 가장 중요한 내 삶의 동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배워가기 위해 노력하면 우리의 성품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성품을 변화시키기 원하시지만 여러분이 가진 그 기질을 그대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하는 기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치열업하는 곳에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리를 잘하고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기질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품이 괴팍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혼자서 정리하게 되고 혼자서 청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온화해지고 그 사람이 오래 참음을 배우게 되고 그 사람이 평화를 배우게 되면서 조금 느리지만 그 청소하는 것, 그 깨끗하게 되는 것들을 함께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언행일치의 삶입니다. 즉, 성품은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존재 안에서 언어는 그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성품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언어라는 것입니다. 즉, 언어 안에 성품이 있고 성품 안에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성품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들, 즉 이곳에 예배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이죠?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통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로 훈련하시고 끝내는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9절로 1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초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의 뜻이 설 것이니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친히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인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 선물은 무엇이죠? 바로 구원을 선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가족됨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어떤 이는 친구를 만나서 이 자리에 왔고, 어떤 이는 부모를 만나서 부모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고, 어떤 이는 이민 생활을 와서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함께 신앙을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위해 이미 포트폴리오를 만드시고 그 포트폴리오를 따라 우리를 변화시키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너 내 자녀해, 너 내 가족해 라고 이미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스승에게 어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드라마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드라마에서 꼭 이렇게 가방을 들고 쫄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스승님 문도 열어주고 운전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죠? 그 스승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 스승을 위해서 운전도 해주고 그 스승을 위해서 가방도 들어주면서 어깨 너머로 기술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그 후에 뭐라고 말하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라고 말하고 있죠?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읽으면서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오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멍에가 무엇이죠? 멍에는 소가 밭을 갈 때 어깨에 매는 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그 멍에를 매면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주인이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주인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 우리가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아래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멍에를 먼저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배우기로 다짐했는데 그럼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바로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온유와 겸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하고 정직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수용하는 태도. 즉 온유와 겸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다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온유한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부드럽고 항상 상냥하고 항상 손해보지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즉 요즘 말로 말하면 호구를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하죠? 성도님, 찬양 잘하시니까 찬양 좀 같이 해주실 수 있으세요? 목사님 저 못해요. 부끄러워서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찬양하는 재능을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목사이지만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의 말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부탁이 어려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이 기도하고 정말 많이 고민하고 정말 어렵게 꺼내는 말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부탁하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타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마태복음 11장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렇게 방대하게 말씀을 나누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요약하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희락, 양선, 오래 참음, 자비, 온유, 충성, 절제는 각각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9가지가 함께 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희락이 사랑을,
사랑이 양선을, 양선이 오래 참음을, 오래 참음이 자비를, 자비가 온유를, 충성을, 절제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를 대비해 보니까 겸손이구나. 겸손한 사람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살지 않았지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를 보니 이렇게 완벽하게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본 마태복음 11장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면서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뿌리칠 수 있었고, 자신에게 수치를 주는 자들을 벌할 수 있었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십자가에서 오래 참고 절제함으로 끝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순종입니다.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는 순종을, 겸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겸손이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의 태도. 참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언행일치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저 역시 입술로는 사랑합시다, 오래 참읍시다, 분노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지만 지금 저희 자녀들이 보고 있는 이 앞에서 제가 그렇게 산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만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행동이자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아직도 겸손을 배워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아직도 겸손을 훈련해야 하는 존재들이고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가지 도구를 통해 겸손을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의 성품을 깎고 다듬는 용도로 성경을 읽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입니다. 진짜 인간으로서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화가 많은 저입니다. 제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저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너가 목사? 에이, 거짓말쟁이.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이고 다듬어져서 조금 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겸손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미국이라는 이방 땅에 있는 것도, 이 미국이라는 이방 땅에서 목회를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읽음을 통해 분별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는 세상의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리더로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욕망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음을 통해 분별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경을 일독을 하지 못하시겠다면 제가 제안드립니다. 하루에 잠언 1장, 시편 5편을 읽으면 1년이면 12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잠언과 시편 안에는 희노애락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의 분별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과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시편에 기록된 다윗을 통해 인생의 막대기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환경을 사용하시는지 창세기를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별칭이 무엇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을 통해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겁하고 나약한 인간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정말 비겁한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실수하고 치사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이삭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 치사하고 그 비겁하고 나약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변했을까요? 그것은 끊임없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설득하셨기 때문에 그 설득당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옆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환경이 너무 힘든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채색 옷을 입고 룰루랄라랄라랄라 이렇게 놀던 자인데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라면 매일매일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보냈을 것인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고백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믿지 않는 집에 시집와서 믿지 않는 집에 장가 와서 힘드십니까?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하는 날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환경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그리고 성경을 읽음을 통해 분별력을 키우고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미라클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기 전에 우리는 세상이라는 삶을 통해 우리의 모난 부분, 모난 돌이 파도를 통해 둥글둥글 헤리듯이 세상의 삶을 통해 둥글해지는 과정을 겪고 끝내는 예수님과 같이 겸손해지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분별력 있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환경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끝내 내가 이렇게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그 시기를 지나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한 자로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의 삶, 99%의 순종이 아닌 100%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기쁨을, 즐거움을,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앤드류 머레이가 겸손에 대해서 고백한 것처럼 겸손이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의 고백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에 순종하시고 그 순종으로 인해 나의 앞에 고난이 있고 나의 앞에 고통이 있고 나의 앞에 수치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완전히 설득당하는 우리 미라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이 하나님께 설득당하는